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 같기 때문이죠. 바벨론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때 그 시대는 기원전 6세기고 지금은 21세기인데 어떻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사라졌어도 벌써 사라졌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로마 제국을 비유할 때도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된 영들과 귀신들이 서식하는 그리고 부요와 풍요와 욕망이 가득한 그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을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좀 같이 결단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르심을 입은 주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과 더불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그리고 6장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과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제는 우리가 3장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3장의 후반부, 풀무불의 새 친구 이야기의 그 후반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매일 성경이 오늘 세 단락으로 본문을 나눠서 내용 분해가 아주 쉽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 24절부터 27절까지는 풀무불에서 나온 새 친구,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결론인데, 우리 앞에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이 이 세 친구를 질투했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태도, 절하지 않았던 그 태도를 뭐라고 말했어요? 왕을 향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참소한 바 있었어요. 그러나 왕은 이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를 불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랬지만 어제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더 준 그 기회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백은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소를 들었고, 그리고 호의를 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의향을 물었죠. 그랬는데 이들이 완전히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되겠다. 니네 기회 줬는데 이것도 아니야. 괘씸해서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사실 오늘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들은 바가 있죠. 얘들이 내 인격을 모독했는데 그게 진짜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9절에 방금 읽었는데 풀무불 세기를 어떻게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7배를 뜨겁게 한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야,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올려버려. 가장 뜨겁게 해버려. 뭐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왕이 얼마나 여기에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웬만하면 죄인들이 형벌에 처해질 때 웬만하면 다 옷을 벗깁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건 관복인 것 같아요. 이 관복을 입은 채로 그냥 불에 옷 벗길 시간도 없어. 그냥 빨리 집어넣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풀무불은 무엇이죠? 광물을 녹여서 금속을 얻기 위한 어떤 장치예요. 근데 그게 지금 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 바벨론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많은 광물을 녹여야 됐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화덕, 이 풀무는요, 병 모양이었다고 해요. 위에는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순환할 구멍이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내부 온도를 높여야 됐으니까 주둥이는 좁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도 구멍이 있어서, 문이 있어서 뭔가를 꺼내거나 아니면 장작을 더 넣거나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겠죠. 여기에 지금 이 세 친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지금 이 느부갓네살 때가 바벨론 후기로 볼 수 있거든요. 이때가 지금 철기 문명입니다. 여러분, 철에 녹는 점이 1539도예요. 아마 이때 세 친구가 마주한 이 풀무불의 온도는 적어도 1600도 이상이지 않았을까. 야,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려 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좀 더 높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 세 친구를 던져 넣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뜨거운 불에 가까이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저 아이들 데리고 저 본포 수변공원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애들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구마 이렇게 집어넣을 때도요, 이렇게 안 집어넣어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막 뭐 별수를 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 끼키가 몇 도 되겠습니까? 이 가마는요 1600도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 1600도 이상 되는 이 불에 자, 이 세 친구 갖다 집어넣어라고 하면 누가 그거 선뜻 하겠습니까? 뭐
걸어 들어가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 형 집행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 중에 용사, 이 세 사람을 힘있게 압도하여서 1600도 되는 그 온도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형 집행을 위해서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얼마나 뜨거웠길래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그런 것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뽑힌 용사들을요 오히려 태워 죽였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도 어떻게 되냐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결박된 채 정말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풀무불에 왜 떨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흉악한 죄를 지어서 떨어졌나요? 아니면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이들이 이 풀무불에 떨어진 이유는요, 단지 믿음을 지키고자 했고 단지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말씀에 적힌 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는 내가 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잡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저 옛날 그 바벨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바벨론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처럼 맹렬한 고난의 시기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대충 믿으면요 편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살아내고자 할 때요,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열기가 가득하고 내 가슴 속에 천불이 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에 내가 참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에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져야 되는 것, 사실 이게 풀무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난달이었는데요, 하루는 청년 하나 신방하는데 그냥 용지호수 걷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걷자라고 했는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술 안 된다고 하세요? 왜 목사님은 성관계 안 된다고 하세요? 왜 거기서만큼은 보수적이십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자꾸 유혹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마디 했어요. 이건 우리가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야.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린 이 불같은 유혹을, 이 불같은 시험을, 불같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물론 가정의 엄마, 아빠,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죠. 이 불 속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가슴 속에서는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천불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사실 우리들의 삶이 풀무불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멀찍이에서 이 풀무불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빤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야, 우리 풀무불에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모사, 그 옆에 있던 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왕이시여 맞습니다. 세 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왕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뭔가 본 거예요. 25절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이들의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결박은 밧줄이었을 테니까 아마 불탔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 광경인 것이에요. 저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불 가운데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세봤어요. 하나, 둘, 자꾸 움직이니까 다시. 하나, 둘, 셋. 아니,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넷이에요. 이상하다. 근데 성경은 좀 더 힌트를 주죠. 25절 후반부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게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사였다라고 해석해요. 탈무드에서는 아예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분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가 되든 이 네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적 성격을 지닌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리자, 그가 이 불 가운데서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합니까? 이들은 이 풀무불에 떨어진 이 세 친구와 함께 있을 뿐더러 이들이 불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의 이야기의 핵심을 어디에 두냐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핵심, 여기에 중심을 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내용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풀무불로부터 구원받았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안전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풀무불에서의 구원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요, 아직 우리에게 풀무불의 때가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풀무불에 비유하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0절, 열왕기상 8장 51절,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풀무불의 시기를 지나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쇠 풀무불을 너희가 지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풀무불의 시기는 애굽의 포로 생활할 때를 지칭해요. 또 있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48장에서 말하는 이 고난의 풀무불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말해요. 내가 그때 너 택했어. 그러므로 이 풀무불의 시기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의 포로된 때, 우리의 광야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풀무불은 끝날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풀무불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것처럼 신들의 아들 같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풀무불의 시기를 살아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43장 2절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이 바벨론의 시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바벨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서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불 속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불에 그을리지도 않았고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않았고 겉옷빛은 불에 그슬린 자국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혹시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전 사실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진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은요, 풀무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시기 속에서도,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는 그 주님, 아무리 거센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